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설교 제목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산으로 올라가라. 오늘은 사순절 시리즈 네 번째 설교, 변화산으로 올라가라. 변화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사랑하면 변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에 빠지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분 이야기입니다. 여자 강사분이신데 이분이 아이들 키우는 방법, 소통, 그리고 연애 상담의 전문가십니다. 삼성, LG, 현대, 유명한 회사들 이 특강 강사로 1순위로 섭외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책도 여러 권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밖에서 전문가여도 집에서는 이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분의 아들. 아들이 완전히 청개구리였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말을 아무리 해도 절대로 엄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학교에 사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같은 반에 있는 여학생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예쁜 여학생, 책을 좋아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여학생이 자기 엄마가 쓴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책 쓴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야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너희 엄마 좀 한번 꼭 보고 싶다고, 집에 한번 가고 싶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친구 좀 초대해 주세요. 밥도 해주시고 간식도 해주세요. 하도 아들이 졸라가지고 이 강사님, 이 엄마가 그 여학생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밥도 맛있게 해주고 간식도 풍성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그 여학생이 자기 딸과 같이 보여가지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더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뒤에 이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 그 여학생이 반장이 되었고 이 말 안 듣던 아들이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확신한 것입니다. 이건 운명이다. 아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옷 좀 사주세요. 나 고백해야겠어요. 언제 고백했느냐? 바로 어제 3월 14일 화이트데이. 그래도 이 엄마가 나름 유명한 강사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 소통 전문가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데리고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주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예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 안 듣던 아들이 그 용돈 가지고 무엇을 사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보여주시죠. 꽃다발 샀습니다. 이 꽃다발 누구 거냐? 엄마 거 아니고 여학생 겁니다. 살면서 엄마한테는 꽃다발 한 번도 안 사줬는데 자기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꽃도 있고 가운데 잘 보면 사탕도 있습니다. 엄마한테 살면서 한 번도 애교를 안 피웠는데 이 여학생한테 잘 보기 위해서 모든 돈을 털어서 꽃다발을 산 거예요. 언제 고백했느냐? 바로 어제 화이트데이 3월 14일 날. 이 아들의 사랑 고백이 성공했을까요? 차였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남의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함께 다이소 같은 그런 소품샵을 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거기에 예쁜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거기서 예쁜 것 하나를 고르고 저보고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사면 아빠 주거나 혹여나 엄마 주려고 사는가 보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아, 이거 누구 주려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서윤이 주고 싶어요. 서윤이가 누구냐? 서울에 있을 때 여자친구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서윤이랑 이제 멀리 떨어졌는데 그 친구가 핑크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하, 아들은 키워봐야 소용없구나. 서윤이가 핑크색 좋아하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절대 비밀입니다. 옆에 교회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사람은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삶의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 그렇게도 말 안 듣던 제자들이 인생에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그랬느냐? 이 산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변화산에서 바뀌었습니다. 본문 1절에 그 설명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시작. (1절) 끝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자들 3명, 말 안 듣는 3명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 변화산입니다. 그럼 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느냐? 이 산에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 훌륭한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전까지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주무시는 예수님의 인성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산은 예수님의 변화산입니다. 또한 이 산은 제자들의 신앙이 다 바뀌는 변화산이었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제자를 포함해서 1번, 2번, 3번 제자들, 그들과 같이 간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느냐? 그동안 자리 싸움하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다투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오르고 나서 완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은 예수님의 변화산인 동시에 제자들의 변화산입니다. 주보 메모칸이나 잘 듣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산은 어떤 변화산이냐? 예수님의 변화산인 동시에 누구의? 제자들의 변화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산에서 과연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변화산은 얼굴이 변하는 산입니다. 첫 번째 얼굴이 변하는데 2절 말씀이 그 설명입니다. 자, 2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빈다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변화산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얼굴입니다.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느냐?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닙니다.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외견적으로 외모가 빛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사람들과 함께 자고 사람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누구랑 그랬느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지극히 낮아지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인성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산에 오르시는 순간 감추어졌던 예수님의 신성의 빛이 드러난 거예요. 이 신성의 빛은 3가지 빛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빛, 영광의 빛이요, 성령의 빛이요, 은혜의 빛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는 것, 은혜 충만히 받으면 사람들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시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킬 정도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그리하였더니 일개 집사님이었던 스데반의 얼굴에도 이 신성의 빛, 영광의 빛, 성령의 빛, 은혜의 빛이 가득 비춘 거예요. 스데반을 보기만 해도 얼굴이 빛이 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황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얼굴에서 빛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지난 3일간 우리 본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부흥회에서 뭐가 좋았느냐? 간식이 좋았습니다. 어떤 간식이 나왔는지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첫째 날 엄마 손, 둘째 날 OS 아닙니다. OES. 마지막 날이 제일 히트였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은 약과다.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은 약과다. 시작.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우리 목사님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우리 부목사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간식보다 더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은혜를 받고 참여한 모든 교인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의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있는 권사님이신데 은혜도 받고 웃음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지 1시간 내내 웃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단잠을 주무셨습니다. 평소에는 밤에 잠이 안 와서 걱정하시는 노 권사님이셨는데 부흥회에 참석하고 집에 가서 꿀잠, 단잠을 주무신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잠도 잘 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에 제가 우연히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 권사님을 마주쳤습니다.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에 있으면, 기도회에 있으면, 부흥회에 있으면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성산 변화산에 올라와야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빛이 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변화산 예배를 드리면서 빛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변화산은 두려움이 변하는 산입니다. 첫째로 얼굴이 변했다면 둘째로는 두려운 마음이 다 변하는 산, 변화산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 간단히 쓰여졌는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궁금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 죄성. 그동안 내 안에 수많은 의심과 불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다 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살았는가? 믿는다 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며 살았는가? 지금 제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심판과 징계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땅에 엎드려 벌벌 떨 정도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마음을 누가 알고 계셨느냐? 그 답이 7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벌벌 떨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누가 찾아오셨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첫 번째 단어가 동그라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까이 나오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잡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을 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빗대어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크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은 예수님이 손 잡아주는 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산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재판에 대한 두려움, 앞날과 비전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누구 이름으로 떠나가냐? 예수 이름. 오늘 변화산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산. 이게 결론입니다. 이 변화산은 신앙이 변하는 산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변하는 산입니다. 어떻게 신앙이 변했는지 8절의 설명입니다. 우리 8절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밑줄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자들이 그동안 주목해서 바라봤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신비롭게 생각하면서 주목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바라봤고 엘리야를 바라봤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둘을 바라보게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유대의 종교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인물이냐? 율법의 상징입니다. 성경 초반에 있는 유대인들의 제사법, 도덕법, 생활법, 이거 다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생명처럼 생각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바라보고 있으니 아마도 이 제자들은 무척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누구냐? 능력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었다면 엘리야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의 종이었느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비가 멈춰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단연코 엘리야가 최고였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 눈앞에 서 있으니 제자들이 보기에는 경이롭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의 종 모세, 최고의 능력의 종 엘리야, 감격과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을 보고 초막을 짓자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율법과 능력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선을 변화산에서 다 바꾸어 주셨어요. 겉보리와 같은 이 제자들의 신앙을 이 변화산에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냐? 시간이 지나자 구름이 걷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들려오던 수많은 세상의 소리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딱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그 남은 것이 무엇인지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그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6절 아주 짧은 구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그 모든 소리도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내 앞에 보이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변화산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산입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의 구름도 사라지고 그 위대하다고 자랑하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딱 하나가 남습니다. 그분 바라보는 산이 변화산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은 사람도 아니었고 율법도 아니었고 그리고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딱 한 분만 남고 그 예수님만 마지막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하늘의 평강이 임했고 예수님 바라볼 때 하늘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변화산에 올라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변화산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